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 우리의 메마름을 채울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축복할까요?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십시오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십시오.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신앙의 주제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오늘은 그 신앙의 여러 주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자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가까이 있는 신앙의 주제인 바로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그럴 때는 믿음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시죠? 네, 내가 좀 부족하면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되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빠짐없이 늘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행하는 기도, 이 기도에 관한 부분들을 정의하면 여러분은 기도를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무엇이라고 정의하십니까?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요. 우리 권사님 아주 은혜로운 대답을 하셨어요. 바로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살아 숨쉬게 하는 호흡과 같은 것이 기도이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새벽의 시간을 안 빠지시고 기도의 삶 속에 늘 젖어드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기도 합니다. 또 기도는 여러분의 삶 속에 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이하 동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도 다 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또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는 말도 있지만 또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기도에 대한 표현은 참 다양합니다. 참 다양하고 많이 있죠. 그런 가운데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에 대한 하나의 문구를 확인하게 됐는데 그 문구가 참 실제적인 문구다라는 부분들이 느껴져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소개하고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혹자가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 기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도는 조용히 문을 열고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저자는 이 혹자는 기도에 관한 부분들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통로,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정말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표현하지만 실제적으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뢰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문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마음이 드세요?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기도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그 나아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나의 마음을 누구에게 표현하고 하나님께 표현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갖고 있는 자들이 바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늘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기도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쉬면서 천천히 기도하면 될까요? 아니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쉬면서 기도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모두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기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러는 것이냐면 바로 기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아주 특별한 권리, 특권이 바로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과 그분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리 부르짖는 기도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던질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던지고 싶은 질문들, 이 기도에 관한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물음이나 질문들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도에 관한 부분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 세 가지 질문은 첫 번째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기도의 특권을 주셨나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의 특권을 주셨을까요?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기도의 목적을 깨워주는 질문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왜 주셨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바로 무엇이냐?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늘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질문이 던져지기도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 기도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왕왕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냐? 기도의 능력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 기도의 능력. 그리고 세 번째 던질 수 있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경이 말한 대로 여러분들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러한 기도의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기도의 방법에 관한 부분들을 설명해 준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세 가지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왜 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어떠한 것이며 더 나아가서 기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가르쳐주는 질문이 이 세 가지 질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질문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우리 손문호 권사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가? 이것은 기도에 무엇을 보여준다고 했죠? 목적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왜?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미워할까 봐?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기도의 특권, 특별한 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욕망과 내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목적, 이 기도의 특권을 주신 목적은 결국 무엇이냐? 기도의 목적은 결국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렇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삶이 전제가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더 이상 나를 위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한 삶으로 치우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 곧 우리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더 이상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살아도 주를 위하여, 그리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누구의 것이기 때문입니까?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특권이 바로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결국 우리의 모든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느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까? 아니면 응답도 해 주기도 하고 응답을 안 해 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응답하십니까?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아니, 새벽마다 기도한다고 기도하시면서 사시는데 이러한 확신도 없이 기도하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늘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특권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십니까?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해주는 것도 있고 안 해주도 있는 것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일단은 이 모든 기도의 응답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절대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가,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어떠한 말씀을 함께 살펴볼 거냐? 예레미야, 성경을 열심히 찾으십시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신대요? 응답해 주신대요. 그럼 우리가 또 다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찾으셨으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도에 관한 부분들을 설명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대요. 그리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신대요. 그리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될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의 기도에 뭐 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덮으셨어요?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냥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뭐하리라?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뭐하리라? 행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기도에 뭐 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외적으로 이걸 때는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한 가지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그렇죠. 그게 어디 말씀이에요? 어디 말씀이에요? 잊어먹었어요. 잊어먹는 게 당연하죠. 원래 우리는 늘 잊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어요.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아니에요? 예? 야고보서 다시 이렇게 야고보서 4장 3절 2절과 3절
2절과 3절, 2절 하반절에 보면 제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권사님. 제가 없는 말을 했겠습니까? 2절과 3절 풀로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예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보여해 주신 것은 내 욕망이나 내 욕심이나 내 잘됨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죠. 까먹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그 모든 목적이 내 욕망이나 아니면 내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할 때 결국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짖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는데 왜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의 부분들을 굉장히 좁고 아주 작게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하실 때에는 너 다 줄게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예스로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크게 세 개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 가지. 뭔지 아십니까? 그래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 하시는 우리 권사님은 아실 거예요. 그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첫 번째가 예스입니다. 그래, 너 기도한 대로 들어줄게.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응답이 무엇입니까? 노예요. 너 이건 안 돼. 넌 이건 안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미워해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시며 응답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응답이 있어요. 뭘까요? 그래요. 이거는 영어로 잘 모르니까 기다려라고 말하는데 이 기다려라는 영어는 waiting입니다. 그래서 waiting, 기다려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바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응답이라고 하면 다 예스만 응답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예스만이 응답이 아니에요. 노도 응답이 되는 것이고 웨이팅, 기다려라, 이것도 응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기도의 결과가 내 삶에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응답하셔, 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그것이 때로는 예스도 될 수도 있지. 그리고 때로는 이것이 노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이것이 웨이팅, 기다려라 라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짖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뭐 해주신다? 뭐 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라는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있어요. 세 번째 질문 뭐였습니까? 뭐였죠? 세 번째 질문이 뭐였죠? 우리가 두 번째 질문까지 했어요. 세 번째 질문. 그래요. 이제 세 번째 질문이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기도를 쉬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생각을 그리고 기도의 모습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한다라고 하면 어떤 것을 생각하십니까? 기도한다라고 하면 어떤 것을 생각하세요? 어떤 것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정해진 시간과 나에게 정해진 공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돈된 모습을 갖고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뢰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도의 골방 속에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편적으로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기도에 대한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기도는 근본적으로 누구와의 대화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대화는 내 기도의 자리에서만 하나님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의 골방에서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대화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기도라는 것은 꼭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의 골방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대화하는 모든 시간이 다 어떠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집에서 가정일을 하며 내 가정을 돌보고 청소하고 가정의 일을 할 때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운동을 하며 내 건강을 위하여 시간을 보낼 때도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운전하면서 어딘가를 가야 되고 나의 일을 하는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결국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생각을 놓지 않고 그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이 쉬지 않고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저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어요.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이유가 되지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모든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분주한 일과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은 성립되지가 않는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이고,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향한 그 생각의 부분들과 놓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그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만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기도의 능력을 맛보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기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